175년 동안 살면서 10번의 큰 시험을 거치고 그 시험을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중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3일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시련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시련기를 지나고 있었을 겁니다. 당장 충동적으로 갑자기 요구에 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길을 떠나라, 그리고 3일이나 되는 정말 천년 같은 하루를 3번씩 보내면서 아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 우리가 모리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 밑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인들을 그곳에 두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에 쓰일 나무를 등짐으로 지고 자기는 불과 곧 불씨를 칼과 함께 손에 들고 둘이 함께 동행하여 산 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씨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텐데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물이 있을 것이다. 다시 둘만의 산행이 시작됩니다. 둘이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묻고 그에게 칼을 들어서 그를 죽여 번제의 제물로 불태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제지하시고 알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제물이 내 뒤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오랜 세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짧게는 3일 전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이른 아침 출발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삭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야생 순양 한 마리가 그 무리들 틈에 벗어나서 모리아를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든 그 순간 순양은 아브라함의 뒤편에 있는 수풀에 그 뿔이 걸려서 제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그 땅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양을 바치고 아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창세기를 쓴 분은 이 사실에 대하여 동행하여 올라갔지만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눈으로 볼 때 이삭을 데리고 왔고 함께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기 때문에 있지만 없는 것으로, 살았지만 죽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죽었습니다. 순양이 대신 제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복된 가문과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침묵하는 3일 동안 이 녀석이 눈치채고 도망갔으면 그렇게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된 아들이 노인 아버지가 그를 묶으려고 할 때 칼을 들 때 반항하고 도망쳤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 읽는 것 거기를 넘어서 이삭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고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고 그 가문에서 자란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세계 모든 인류를 살리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진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내놓으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고 절박한 상황에 빠질 때 사람들이 흔히 자기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바꿀 수 없다, 내 말은 틀림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칼이 들어와도가 아니고 내 목에는 늘 칼이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우리가 깨닫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늘 위험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사고의 위험, 감염의 위험, 그리고 판단 실수로 인한 과실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불안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분노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텔레비전 뉴스만 봐도 친구들 만나고 옆에만 가도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으로 힘들어요. 교회에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얘기밖에 들을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난 주간에 해외 뉴스를 보니까 혈액형 A형인 사람들의 감염률이 45%가 높다. 그리고 감염되어도 혈액형 O형은 35%나 감염률도 낮은데 가볍게 지나가고 A형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제가 혈액형 A형이거든요. 앞으로 혈액형 A형 감염률이 낮아지겠다. 뉴스가 이렇게 나갔는데 목숨 걸고 밥 먹으러 갈 이유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친구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외출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번 나갈 거 1번 나가고 1번 나갈 거 1번 건너뛰고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 혈액형 A형 감염률이 낮아지겠다. O형 조심하세요. 자만하고 괜찮대 이렇게 나가다가 O형 감염률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항상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목에 칼이 들어와서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하면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데 칼이 목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내가 타협할 수가 없어. 흔들릴 수 없어. 정직하게 경건하게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난 젊으니까 난 면역 기능이 상당해, 그까짓 것 두려워할 것 없어, 괜히 요란 떨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걷는 길에 거리를 잘못 띄워서 생각밖에 확진자가 될 수 있고, 오늘도 내가 부주의하게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 나에게 두려운 사태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어떤 곳에 근무하는 한 분은 혼자 확진자인데 3일 동안 계속 증상이 있는데 출근해서 일했는데도 그 직장에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됐어요. 왜? 마스크를 이 사람이 벗지를 않은 거예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내가 벗으면 나도 감염될 수 있고, 내가 벗으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먹고 싶어도, 조금 만나고 싶어도, 조금 나가고 싶어도 조심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핑계만 있으면 나갔어요. 핑계만 있으면 소비했어요. 전 세계에 요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역사 속에 이렇게 흥청망청 호황을 누린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한 해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그 땀의 대가로 얻어진 수익을 농사 끝났으니까 그리고 배 타고 차 타고 놀러 다니는 데 가서 쓰고, 무슨 회갑이라고 칠순이라고 꼭 남의 나라로 가야 된다고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런 시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다가 이제 우리가 꼭 중요한 일만 하고 인생의 시간들을 아주 쓸모있게 유용하게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하거나 아니면 누가 충동하거나 유혹해도 내 목에 칼이 있어. 이제 나는 목숨 걸고 똑바로 살아야지.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고,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하여 살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10번은 죽었어야 할 인생인데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이 세상 어디서도 해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텔레비전 뉴스 하루에 12번씩 봐도 몇 사람 늘었다, 몇 사람 줄었다, 이 얘기만 계속 나와요. 질병관리본부장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지자체 단체장이든 그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우리에게 공황장애가 올 만큼 불안한 얘기만 계속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도, 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와도 한 번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질병,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죽음도, 그리고 질병도, 죄에 대한 벌과 결과도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설교가 아니고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예배당에 찾아 나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과 회복과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기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믿고 그걸로 계산하고 그것으로 일정을 짜고 그것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흙덩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걸로 계산해라. 이미 도장 다 찍어서 문서 작성돼 있으니까 판결 났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중죄를 짓고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죄 때문에 검사가 그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재판정에 세워서 법정에서 최고형을 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라면 금고형이든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엄청난 재산 추징이든 그런 처벌이 분명한데 검사가 법정에 세워 기소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이런 경우 검사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불기소 처분하는 거예요. 검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기소하는 거지 시체를 기소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있어도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보다 더한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을 기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하고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또 법이 바뀌어서 폐기되면 이전에 조사를 다 하다가 법이 바뀐 순간 그 죄가 무의미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원수 모독죄, 천황폐하 모독죄 이런 죄가 일본 제국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가 해방되는 순간 일본 황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하든 분노하든 죄가 되질 않아요. 그걸 죄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벌을 주는 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요. 거기에도 불기소, 공소권 없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정말 차마 말 못할 죄를 숨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새로워졌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순간순간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럴 때 여러분 확실하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선언하세요. 공소권 없음. 아무도 나를 기소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탄생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그리고 법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달라고 편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제멋대로 다 쓰고 탕진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정신이 들어 회개하고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아버지 지난 날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제는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먹을 것만 주세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들였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살다 온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몰골이 피폐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지난날의 허물도 지금의 형편도 보지 않고 그를 씻기고 옷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풍악을 울리면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윽고 그 탕자의 형이 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형이 기소합니다. 아버지, 편법으로 아버지의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갈취해 나갔습니다. 그의 몫이 다 소멸됐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아버지의 아들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무슨 염치로 돌아왔는지, 그를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 동생 죽었어. 집 나간 아들 그때 죽었어. 공소권 없어. 네가 기소할 수 없어. 그리고 아들 둘이었는데 둘째 아들 죽고 난 셋째 아들을 다시 얻었어.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 있으면 유산 분배 다시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분배되지 않은 유산은 아버지가 새로운 가족 구성에 의해서 유산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법의 원리에 의하여 검사가 된 큰아들을 너는 기소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아들, 과거의 흙에 속하고 육신에 속했던 아들 죽었다. 이제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깨닫고 돌아온 아들, 내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 모든 사람과의 관계, 내 생애의 모든 사역,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을 이렇게 계산하고 일정을 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의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걱정하지 마라. 검사 마귀도 너를 기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년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분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단독 목회하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된다는데 저한테 주례를 부탁해서 어떻게 할까요? 해주지 말까요? 우리 교회 떠났으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주례를 맡아야 되죠. 잠깐만 기다려봐.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날 우리 교회 집사님 딸 혼인 주례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집사가 목사한테 양보해야지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 일정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날 그 시간 혼인 예식 1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30분 주례하고 30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도저히 로켓을 타고 가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나는 그 시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약속된 주례거든.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어. 축하도 못 해줬어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일정을 짤 때, 매 순간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 회의가 오고 옆에 사람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면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여 이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졌고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졌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옛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거듭나기 전에 사람처럼 판단하지 마시고 자기 혼자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던 인위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나를 기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의무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전 사마천의 사기에 전국책이라는 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의 주군이 죽자 복수를 하려던 예양이라고 하는 자객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는 위지기자사 하고 여는 위열기자용 하느니라. 선비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여인은 나를 기뻐하는 사람을 위하여 꾸민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지금 다투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하고 자신을 꾸미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거듭났고 그분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시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기뻐하고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 부족한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는,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까닭이 호흡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입어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그리고 말씀의 양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